우리 교리 시리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교리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조금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통과 교리는 다르죠. 전통은요,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여겨져 온 것을 전통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전통이라고 해요. 이것 전통은요, 근데 각각의 그 시대마다 다르고요, 문화마다 다르고 나라별로 다 전통은 다릅니다. 그리고 똑같은 나라라고 할지라도 시대적인 상황이 바뀌면 이 전통도 바뀝니다. 예전에는 저희들 이런 외모가 아니었고 다 머리를 자르면 큰일 나는 줄 아셨죠? 신체발부 수지부모라.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일제시대 때 우리 머리 자른다 그랬을 때 내 목은 잘라도 머리는 자를 수 없다. 뭐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당시에는 그게 당연한 일이었고 그리고 아주 좋은 일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이 몸에다가 칼을 대지 않는 것, 이것은 부모에 대한 공경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머리를 자르는 것은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뭐 그런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지금은? 네. 똑같은 한국인인데 시대가 바뀌면요, 이 전통은 바뀌는 거고요, 바뀌어야 합니다. 언제까지노 그것이 당신에는 옳았지만 지금은요 그게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도요, 한때는요 교회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오직 인간의 목소리, 하나님이 만드신 것으로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인간이 만든 악기가 아예 통용이 안 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파이프 오르간이 처음으로 또 도입되기 시작했고요. 교회가 찬양한다고 생각했어요. 벽에 파이프로 해서. 그랬는데 피아노가 들어서고 지금은 드럼 기타가 들어섰습니다. 처음에 드럼 기타 처음에 온누리교회에서 도입했을 때 난리가 났었습니다. 반무대 악기가 여기 교회에서 찬양하는 데 쓰인다고, 사람을 흥분시키는 악기가 올라왔다고. 근데 지금은 드럼 기타 없는 교회를 찾아보기가 오히려 더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통은 그 당시에는 좋은 의미로, 좋은 의도로 우리가 지켜왔지만 시대가 바뀌면요 전통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또 바뀌어야 합니다. 교회가 아니면은 점점점 도태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전통이 아니라 교리는요 절대 변해서는 안 되는 우리 신앙의 에센스, 핵심입니다. 교리는요 초대교회, 아니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 그리고 2000년 전 교회와 지금의 교회가 동일합니다. 아무리 오래된 교회로 가더라도 교리가 바뀌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 이단과 정통을 나누는 기준은요 전통이 아니라 사람이 얼마나 많이 따르느냐, 얼마나 사람들이 모이느냐, 얼마나 오래됐느냐, 그게 정통교회를 나누는 게 아니라 교리가 올바른가, 올바른 것을 믿고 고백하고 살아내고 있는가, 이것을 따라서 이 교회는 정통이고 이 교회는 이단이다 나누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제 진표 공부하는 거 보면은 수학계에 전설이 있습니다. 정승재 선생님이시라고. 그분의 강의를 들으니까 제가 왜 수학을 못했는지 알 것 같아요. 수학을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수학을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수학은 암기 과목이 아니라 개념 정리를 잘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저 선생님을 제가 고등학교 때 만났으면. 근데 이 선생님의 말이 그겁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문제를 풀다 보면 푸들던 문제는 잘 풀 수 있어요. 그런데 수학은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문제 앞에 딱 쓰면요 내가 알고 있던 개념 자체가 떠오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게 방정식에 대한 거예요. 함수야 뭐야?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은요 함수와 방정식에 대한 개념이 안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었어요. 수십 년간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개념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교회에서 예배는 아주 익숙합니다. 능숙하게 예배 드려요. 뭐 찬송가 몇 장 몇 절 부를 필요도 없어요. 1절부터 4절까지 다 외워서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능숙하게 예배는 드리지만 삶에서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뭐가 문제냐? 우리 신앙의 개념 정리가 잘못된 거예요. 열심히 믿는데 삶에서는 통하지가 않는 거죠. 교회에서는 통하는데 나가서는 하나도 통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잘 쓸 수 있는데 나가서 내 문제 앞에서 들어서게 되면 내가 믿고 있던 신앙이 하나도 통용되지 않아요. 신앙의 개념 정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앙의 개념을 잡는 것이 바로 뭐냐면 교리예요.
오랜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 검증되어 온 겁니다. 교회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신앙하는 바를 정리해서 이단과 전통이 나눴을 때 무엇이 정통인가를 가려내는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교리가 확립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뭐 오래된 교회, 많은 교회 이게 아니라 이 교회사를 통하여 검증되었는가, 무엇보다도 성경을 통해 확인되는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교리를 정립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처음에 이 교리를 정립하고 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가는 길이 너무 달라요. 좌충우돌 실수하고 고민하면서 가는 것보다 한번 정립하고 가면요, 고민이 없습니다. 갈등이 없어요. 지금처럼 이단들이, 사이비 종교들이 넘쳐나는 시대에는 무엇보다도 교리를 정립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내미냐면 성경을 내밉니다. 성경 구절을 내밀어요. 근데 그들이 이단이고 우리가 정통인 이유가 뭡니까? 우리 김태형 전사님 말했죠. 연예인 초청해가지고 뻥튀기 나와준다고 정통이 아니고요. 무엇을 믿느냐에 대한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 많이 불러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믿고 신앙하는가를 정립하는 게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오늘 세 번째인데요. 오늘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오래 하는데 내가 교회를 모를까 봐요. 네. 한번 아시는 분들은 복습하고 정립하시면 되고요. 또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정립하고 가시면 훨씬 더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교회가 뭘까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말씀하실 때 주관적으로 얘기하시는 분이 많아요. 내가 교회에서 참 좋은 추억이 많습니다. 교회는요, 크리스마스 부활절 때 가가지고 많이 행사를 했던 기억들이 있어요. 참 좋은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본인의 기억이고요. 교회가 정의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제가 40년 동안 다닌 제 두 번째 집과 같습니다. 그건 본인의 생각이고 교회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정립해야 돼요. 자, 우리나라 말로 교회라고 했기 때문에 이 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의미를 참 정의하기가 어려워져 버린 것 같아요. 자, 이 교회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쓰는 용어입니다. 가르칠 교회, 모일 회자. 그러면 가르치는 모임이에요. 여러분, 가르치는 곳 하면 떠오르는 것이 학교죠. 근데 우리는 교회를 그냥 가르치는 곳, 틀린 말은 아니지만 교회의 한 역할에 불과합니다. 교회를 정의할 수 있는 말을 갖고 우리가 쓰질 않아요. 그러면 조금만 나가서 다른 나라에서는 교회를 뭐라고 말하는가? 다른 나라에서는 교회를 철치라고 합니다. 철치. 들어보셨나요? 철치. 철치는요, 헬라어 큐리아코스에서 유래한 말인데요, 이것은 주님께 속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우리하고 다른 말을 써요. 그래서 큐리아코스, 주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바로 철치예요. 그러면 교회는 가르치는 모임, 어떤 곳, 이렇게 의미하면 뭔가 건물이 생각나지만 철치라고 하면요, 주님께 속한 사람의 중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더 성경에 근접한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주님 말씀하셨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이 세우신 교회, 주님의 교회, 주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말이 바로 철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보다도 좀 더 정확한 말은요, 주님이 교회를 뭐라고 부르셨는가죠. 뭐 외국 사람들이 철치라고 말하든 한국 사람들이 교회라고 말하든 우리가 부르는 거 말고 주님이 뭐라고 부르셨는가가 중요하죠. 자, 주님은 오늘 뭐라 그러냐면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썼어요. 에클레시아. 주님이 신약에서 교회라는 말을 3번 언급하셨어요. 그때 3번 다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썼습니다. 에크는 밖으로, 클레시아는 부르다.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냐면 먼저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셨죠. 그 두 번째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다. 자, 세상. 여러분, 세상에 살고 계시잖아요. 근데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다라는 의미는 그저 세상에 살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세상의 권세, 세상의 통치 원리와 우리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속하여? 주님께 속하여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통치 원리와 다른,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아 주님께 속하여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너무 길죠. 자, 한마디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아 주님께 속한 사람들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말할 때는 이 예배당을 우리가 교회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개념은 이 예배당은 우리가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곳, 그래서 예배당이 맞고요. 그리고 예배 처소가 맞습니다. 자, 여기도 소중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소중해요. 그러나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자, 이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은 이 건물에 거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어디 거하십니까? 예,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거하신. 그래서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된 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말씀하셨죠. 이제 성전은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 여기가 성전이 아니고 우리가 성전. 이 여기는요, 이 성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곳, 예배 처소입니다. 그럼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죠. 이 컵도 필요하고 스피커도 필요하고 이런 조명도 필요하죠.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잘못하면 성물 성물이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성물은요,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린 바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하나님은 이런 거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삶을 받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성물이 아니고 예배 집기,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의 표현이 개념이 있으면 이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져요. 근데 개념이 안 서면 우리가 제단 위에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 거룩한 성전에서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성전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 뭐라면 이 교회를 어디다가 세운다라고 말했냐면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인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로만 카톨릭은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 반석 위에 세운다라고 하는데 페트라, 이게 뭐냐면 남성형, 여성형이에요. 주님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 위에 세운다는 말이 아니라 베드로가 말한 고백 위에 세운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그 카톨릭은 그래서 교황이 베드로를 계승하는 사람이고 교황에 속한 교회는 주님의 교회고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이제 갈라지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자들이 주님께 속한 주님의 교회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2000년 전에 초대교인들은 익투스를 그렸어요. 물고기를 그렸죠. 앞자를 따서 익투스, 물고기가 되는데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테우 휘오스 소테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겁니다. 이 고백을 하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를 표시할 수 있었어요. 왜 저것을 그렸냐면요, 당시에 이 고백을 드리는 순간 끌려가서 사자밥이 되거나 기름에 튀겨 죽거나 밤에 횃불이 되어서 화형당해서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당신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하냐면 물고기를 딱 그리면 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서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로마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말하면 끌려가서 왜 화형을 시키고 죽였을까요? 뭐가 거슬렸을까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냐, 우리는 선지자, 제사장 이쪽으로만 너무 치우치는 것 같아요. 이 히브리 사람들이 말할 때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입니다. 왕이에요.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데 우리의 주,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당시의 시절을 말하는 겁니다. 제우스의 아들, 데우스의 아들은 바로 로마 황제밖에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왕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예수가 당시에 로마 시저하고 부딪히죠. 예, 이게 바로 그들이 그 예전에 교인들을 끌어다가 화형시켜 죽인 이유였습니다. 당시 이 고백은요, 목숨을 걸고 드려진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 동의하십니까? 아멘. 자, 이 고백은요, 허허 벌판에서 깊은 심산 계곡에서 주님과 베드로만의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디로 데려가시냐면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자, 16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자,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을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는요, 로마가 각각의 나라를 다 통치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은 나라를 통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해서 이 로마의 가이사가 세운 왕, 대리 통치자를 세웁니다. 유대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왕이 누구였냐면 헤롯 빌립이라는 왕이었어요. 이 빌립이 헤르몬산 기슭에 신도시를 건설하고요, 거기에 황제의 칭호인 가이사와 자기의 이름 빌립을 붙여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 누가 바쳤냐? 빌립보라는 이 분봉왕이 황제에게 드린 도시라는 의미예요. 자, 수많은 도시가 있었지만 그 이름 앞에 가이사, 로마 황제의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도시는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아무 도시나 가이사란 이름을 붙일 수 없습니다. 정말 저희 사는 동네는 퇴촌이거든요. 퇴촌은 토마토가 유명합니다. 얼마 전에 그 롯데리아 생겼다고 줄 서서 먹는 곳. 야, 이게 서울 사람들 먹는 거래, 막 이러면서 그렇게 먹는 곳이 바로 퇴촌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퇴촌이 우리가 사랑하는 동네라고 하더라도 가이사의 동네가 될 수 없는 것은요, 규모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인구수가 안 되고 규모가 안 되기 때문에. 첫 번째, 가이사랴라고 붙일 수 있는 이름은요, 규모가 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에서도 주요 도시에만 가이사랴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가 규모고요. 두 번째는 그 중심에 황제의 신전이 세워져야 돼요. 그냥 바쳐지는 것이 아니라 황제의 신전, 황제를 신의 아들로 예배하는 곳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가이사랴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황제에게 바칠 수 있느냐 없느냐,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를 그렇게 영광스럽게 생각했을까요? 당시 길드라는 상인 조직이 있었는데요, 이 상인 조직들은 로마 황제의 보호 아래서 상업 활동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 도시가 가이사랴가 됐어요. 그러는 순간 저는 먹고 사는데 이제 문제가 끝난 겁니다. 이 세금을 바치는 그 모든 문제에서 너가 먹고 살 만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황제가 책임지다라는 거예요. 그 가이사랴의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복지 혜택이 해결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황제의 도시에서 굶어 죽을 사람은 없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인데 거기가 막 빈민가, 막 굶어 죽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돼요. 황제가 지키고 보호하는 관할권입니다. 그러니 먹고 사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가 가이사랴가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모두 황제에게서 해결받기 때문에 황제를 숭배하고 예배해야만 했습니다. 이게 가이사랴 지방이에요. 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북부 도시 단에서 5에서 6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자, 여기는 어디냐면요,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저 위에 헬모산이 가장 이스라엘에서 높은 곳이에요. 거기서부터 무엇이 시작되냐면 물줄기가 시작이 됩니다. 거기에서 물이 내려와서 갈릴리 호수가 되는 거예요. 이 호수에서 내려오면 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르몬에서부터 갈릴리에서부터 사해까지 흐르는 것을 요르단이라고 그래요. 요르단은 흐르다라는 말이에요. 물이 흘러나오는 근원지가 어디냐면 바로 헬몬산이고, 이 헬몬산 남서 부분에 고원지대에다가 세우는 것이 바로 뭐냐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라는 거예요. 자, 물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상징성이 있습니다. 에덴에서부터 4개의 강이 흘러나왔죠. 그렇죠? 그럼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요, 생명수샘이 흘러나오죠.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그 물이 흘러나와요.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입니다. 근데 이 빌립이 뭘 세웠냐면 가이사의 신전을 세웠어요. 거기서부터 물줄기가 흘러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명은 모두 가이사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생명의 물줄기, 생명의 근원이 바로 가이사, 로마의 황제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현재는 이렇게 터만 남아 있어요. 터만 남아 있는데요. 두 번째가 가이사의 신전이 있고 뒤에 뭐가 있냐면 판신전이 있습니다. 판신전이 있어요. 자, 지금에는 이제 터가 다 무너져가지고 지금 폐허가 되었죠. 이제 가상으로 예전에 어떤 모습이었을지를 상상하여 보고 나면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예요. 저 가장 높은 곳에 판신전과 가이사의 신전이 있고 그 밑에 너무 아름다운 도시가 펼쳐져 있는 곳. 이곳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판신이라는 것도 주목해 볼 만한 신입니다. 판신은요, 여러분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한 번쯤 봄직한 위에는 사람이고 아래는 염소. 판신은 펜 플루스로 여인과 동물을 유혹해서 성관계를 통해 쾌락을 즐기는 신이에요. 뭐 이런 신을 또 예배하고 숭배할까요? 그렇죠? 뭘 잘했다고? 자, 그러면 판신을 예배하려면, 판신을 즐겁게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판신은 음악의 신입니다. 음악의 신이에요. 펜 플루스로 여인을 유혹하는, 얼마나 연주를 잘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인을 유혹하고 이 쾌락을 즐기는 신이에요. 그럼 판신전이 중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도시는요, 세상 권력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화려한 음악과 쾌락의 도시, 음악과 쾌락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숭배하는 도시였어요. 그럼 이 도시는 온통 세상 권력을 숭배하고 또한 음악과 쾌락을 숭배하는 도시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나라에는 어떤 도시가 있을까요? 음악과 쾌락이 넘쳐나는 도시 어디가 있죠? 홍대, 이태원, 저렇게 화려한 문화 곳곳에 버스킹이 막 펼쳐지는 곳, 이곳으로 주님이 12제자를 데려간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출신이 어디냐면 갈릴리 출신입니다. 갈릴리, 어부 출신이에요. 어부는요, 온통 바다에 나갔다. 바다가 본 게요, 바다밖에 없어요. 바다에서 해 뜨고 해 지고 물고기 잡고 이것만 봤어요. 그런데 저 도시에 갔으니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당시는 도시와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여행하는 거 그런 거 없었습니다. 문화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가 판신전이 있는 곳에 가서 문화 생활을 좀 즐겨야겠다, 이런 거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시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맨날 갈릴리 지역만 계속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갈릴리 지역에서 오병, 이어도 일으키시고 그러셨죠. 그런데 어느 날은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제자들을 데리고 갔어요. 여러분, 누가 생각날까요? 우리 베드로가 생각나죠. 얼마나 신났을까요? 혈기왕성한 남자가 가가지고 눈이 뒤집혀졌을 거예요. 야, 이게 뭐 이런 동네가 다 있네. 세상 살다 보니까 야, 똑같은 유대인데 이런 데도 있었어? 이러면서 정신 없었을 거예요. 막 예수님 오라 그러는데 옆에서 막 버스킹 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박수 치고 이러다가 베드로야, 빨리 와! 이러면서 막 정신 없었을 겁니다. 거기 한번 쭉 돌고 나서 예수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도시는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삶의 터전으로 갔을 때, 이 예배당 말고 다른 곳에, 여러분들이 직장에 갔을 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너 왜 교회 다닌다며? 교회 왜 다니냐? 요즘 들어보니까 안 좋은 소식밖에 없어. 교회에 대해서 뭐 좋은 소식이 하나도 없어. 근데 왜 교회를 왜 다니는 거야? 주일날 3부 예배까지 드린다며? 뭐가 좋아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야? 라고 말하면 뭐예요? 그냥 시간이 남으니까.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부모님이 가자고 해가지고 그냥 가는 거야. 난 어릴 때 유아실에서 살았어. 근데 지금 그나마 더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 거야. 말해서 이런 얘기 그냥 둘러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들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런 분위기에서 물어본 겁니다. 당시에 그 도시에 살던 사람들의 옷차림은 얼마나 화려했을까요? 그들의 외모는 얼마나 세련됐을까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몰골은요, 그냥 거지 때였어요. 거지 왕초와 거지 때. 그래서 막 예수님 쫓아다니는데 자기가 봐도 자기가 너무 부끄러운 거 있죠. 그들은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요. 황제를 숭배한다는 사람들은 옷이 그냥 몰골이 아주 행색이 정말 삐까번쩍합니다. 근데 내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라고 하는 제자들의 현 주소는요, 꾀르쟁
해가지고 막 콧물이 이렇게 묻어가지고 주님 말하면서 쫓아다니니까 얼마나 차이가 났겠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당신 어디서 왔어? 저는 우리 선생님 따라다니는 제자들입니다. 선생님 누군데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래, 뭐 예수 뭐 어떤 엘리야라고도 하고 침례 요한 같기도 한다고 하고 뭐 그러던데. 그 사람 쫓아다닌 사람이요? 네. 근데 한두 번 얘기하다 보니까 어떡해요? 뭔가 좀 현타가 왔겠죠. 야, 이거 이상하다. 아니, 황제를 따르는 사람과 예수님을 쫓아 따르는 사람들의 이 현주소가 왜 이러지? 여러분, 이런 생각이 왜 안 들었겠냐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는 침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자,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갈릴리 지역에서는 예수님이 그나마 좀 유명했습니다. 예수님 모르면 간첩이었어요. 근데 여기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는요, 예수님 별로 관심 없어요. 지금 자기네들은 판신을 숭배하면서 음악과 쾌락에 쩔어 있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면서 자기 생계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근데 예수님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근데 예수님 물어보니까 뭐 소문으로는 뭐 기적을 행한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뭐 침례 요한 같은 사람, 광야에서 막 외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 아니면 엘리야, 예레미야, 뭔가 혁명을 일으킬 만한 사람인 것 같긴 한데 관심 없습니다. 이랬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도 우리 베드로 형님께서 또 정답을 맞추십니다. 뭐라고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우리 앞에 말씀을 같이 우리가 이 의미가 한번 살펴봤죠? 주님은 나의 주인님이라는 거예요. 주인님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모든 생각과 행동이 그분에게 귀속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내가 따르고 내가 쫓아야 할 분이 바로 주인님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왕이란 얘기입니다. 왕.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를 상징하는 말이었다고요? 로마 황제 시저를 상징하는 말이었다고요. 왕과 신의 아들은 시저를 상징하는 말이었습니다. 당시에도 시저가 아닌 다른 누구를 왕이라고 하면 반역죄로 끌려가서 죽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로마 황제께 드려진 도시, 로마 황제의 신전 앞에서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 시저 아니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7절에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잘 들어보면 돌려가기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하는데 네 머릿속에서 나올 리가 없어. 이런 대답은 하나님이 너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다. 너무 기뻐하시죠? 그리고 나서 18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그러면 이 정황상 이 음부의 권세는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음부의 권세는 바로 세상 권세, 황제의 통치 원리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기는 다 황제가 통치를 받고 황제의 통치 아래 숭배를 하고 있는 도시지만 너는 절대 황제의 통치 원리가 너에게 근접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네 인생을 책임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은 내 교회다, 내 교회다, 그들은 내 사람들이다 라는 분명한 소속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예일교회는 누구 거예요? 주님 겁니다. 주님 거예요. 저 분당에 더 유명한 만나교회, 우리 교회 뭐 이런 교회 누구 거예요? 예수님 겁니다. 주님 겁니다. 주님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다 모두 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저 시골에 이름도 알지 못하는 두세 사람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건 누구 겁니까? 예수님 겁니다. 더 귀하고 덜 귀하고 대단한 교회, 소박한 교회 그런 거 없어요. 다 소중한 주님의 교회입니다. 또 반대로 말하면요, 교회에서
목사가 너무 유명해지는 거 바람직한 거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요, 교회가 아니라 목사가 유명해져요. 그래서 교회 이름을 말하면 모르는데 목사 이름을 말하면 알아요. 그래서 그 목사가 설교하는 교회를 찾아가요. 그러다가 그 목사님이 은퇴를 하면요, 성도님들이 우르르 빠져나갑니다. 교회가 두 쪽이 나버려요. 그 교회는 누구 거였어요? 네, 목사님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사람들이 목사님을 따르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공동체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한 목사가 들어왔다 나갔다 상관없어요.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교회는 어떠한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헌금 많이 내는 어떤 특정한 인에 의해서 결정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결정은요, 주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가는 게 교회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면 생각은 누가 합니까? 머리가 합니다. 결정은요, 머리가 해요. 그러면 손과 발은요, 머리의 결정에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네,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우리는 그 머리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가 아닌가를 보면 교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닌다 안 다닌다, 이거는 건물은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교회인가를 보셔야 돼요. 등록했다고 교회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인가, 순종하는 사람들인가,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예수의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에게 무엇을 주는지 한번 보세요. 19절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교회에게 무엇을 줬냐면 천국의 열쇠, 천국 열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천국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예, 천국은 인간의 욕망이 실현되는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인간의 욕망, 우리의 마음은요, 항상 오염되어 있고 빗나가 있고 삐뚤어져 있어요. 우리 성도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의 마음은요, 여전히 부패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욕망이 실현되는 곳이 천국이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 하늘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어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모든 통치권과 주권과 다스림이 하나님께 있는 곳. 그래서 장소적인 개념보다도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것은 왕국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통치하는가? 말씀으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예요? 네, 우리는 먼저 암기를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스스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시는 것만 말씀하셨죠. 그럼 예수님은 스스로 말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통치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십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통치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예수로 통치되어지는 곳. 그러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같아요, 달라요?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눈에 보이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예요. 건물 아니고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냐? 천국을 여는 열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아요. 왜? 굳게 닫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움직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열어서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 열쇠를 내가 주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고 죄사함 받은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피로 죄사함 받았습니다라는 의미하고 똑같은 거예요. 죄가 뭐죠? 죄가 뭐죠? 죄?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을 하고, 예, 그것도 죄지만 그건 죄의 증상일 뿐 죄가 아닙니다. 암에 걸렸는데 허리가 아프고 머리가 아파요. 그럼 허리 아프고 머리 아프다라고 한 것은 암을 설명한 게 아니죠. 예, 그건 암의 증상일 뿐입니다. 우리가 죄라고 말할 때는 막 남을 보고 도둑질하고 탐심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라, 죄는 내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 내가 옳은 것을 쫓아 살아가고 내가 좋은 것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시도와 노력을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주이신 거예요. 우린 피조물이고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상관없이 내가 스스로 좋은 것을 하면서 선과 악을 판단하여 내가 좋은 것, 내가 굿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모든 시도와 노력, 삶을, 그 존재 자체를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죄의 중심에는요, 자기 중심성, 자기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죄사함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이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웃,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이 의미입니다. 나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았다는 것은 이제 내가 옳은 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면 그것을 옳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 죄사함 받았습니다. 이 죄사함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주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 죄사함 받아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 주님이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죄사함 받은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직장에 취업을 해야 되고 누구를 사랑해야 되고, 이 모든 것은 내 마음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직장에서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떻고 아니고 보다 주님이 내게 맡기셨으니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유와 목적과 동기는 모두 다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인데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이 로마서는요, 설득이 아닙니다. 설득이 아니에요. 선포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 우리가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자들이 아니냐? 이거예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하게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는가? 내 생각과 내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더 중요한가? 내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그러하시면 내 생각과 끝 내려놓고 순종할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을 통과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반드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아요. 내 안에 나를 찌르고 나를 괴롭게 하고 인생을 고되게 만드는 이 나라고 하는 것이 죽고 예수를 쫓아 살아가는, 선한 목자 대신 예수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알면요, 내 뜻, 내 소원 다 내려놓고 주님 쫓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순종해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죽고 예수로 살 수만 있다면 주님 제발 나를 죽고 예수로 살게 해주십시오. 소원이 되는 거예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당신이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2절인데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러분, 이 고백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살펴봤듯이 고백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고백한다고 내가 그리스도인 되는 거 아닙니다. 난 그렇게 하고 싶죠.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하고 살아나야 할 것, have to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너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예배하고 쫓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고백대로 살아가야 돼요. 삶으로 증명돼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붙잡았어요. 잠시만. 그리고 항변하여는 에피티마옵니다. 책망하다, 훈계하다, 엄하게 꾸짖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꾸짖어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꾸짖어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꾸짖어요? 근데 지금 누가 누구를 꾸짖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꾸짖는 거예요. 엄하게 꾸짖는 거예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말은 주님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주님, 정신 차리세요. 지금 제가 그러라고 고백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 여기 황제 신전 앞에서 주님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으면 우리를 좀 책임져야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끌려가서 막 죽고 3일 만에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이런 얘기 좀 하지 마시라고요. 지금 어떻게 엄하게 꾸짖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닐 텐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에서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우리가 말은 주님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이러라고 내가 교회 다닌 거 아니잖아요. 내가 헌금을 얼마나 드리고 헌신을 얼마나 했는데 주님 실망스럽습니다. 뭐 이러면서 하나님께 항변하여 이르되, 이런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돌아서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방금 전에 너는 베드로다, 반석이다. 너는 사탄이다. 그리고 반석이었던 베드로는 너는 이제는 걸림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너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 사탄아 물러가라는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사탄한테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귀신 내어 쫓고 있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삶이 변했는 겁니다. 변했는 거예요. 주님 하지만 주인이 주님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교회이고 무엇이 사탄인가? 무엇이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어떤 사람들이 사탄의 회당, 사탄의 모임인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주님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고, 주님이라고 하지만 온통 세상 일, 사람의 일만 관심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를 세울 때는요, 사람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국가를 세워요. 한 나라를 세웁니다. 그때 링컨이 이런 말을 했어요.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무슨 말이에요? 사람에 의해 세워진 사람을 위한 사람의 나라. 이 국가는 누구를 위해 있느냐?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다. 사람들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예, 세상 나라는 그래야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of the God, by the God, for the God.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 이게 바로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교회에 왔는데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만, 열심히 예배를 드리지만 사람을 기쁘게, 사람을 즐겁게,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있어요. 온통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님들이 언제 가장 감동을 받는가? 우리가 사역자들이 이걸 연구를 해요. 야, 저번에 그 찬양 불렀더니 주의 보호자를 이때 눈물을 흘리시더라. 성도들이 여기가 킬링 포인트. 이거를 3번째 곡으로 오늘 선정해서 마지막에 왔어. 야, 곡 다음으로 넘겨.
여기서 요때 포인트 씹어주면 철철 울고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좀 합니다. 이런 사람을 즐겁게, 사람을 기쁘게,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성도님들이 뭘 좋아하는가 프로그램 만들어가 성도님들이 막 기쁘게,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들이 자행되는 곳이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데 가장 필수적인 것이 스포츠 센터가 될 경우가 있어요. 교회가 세워지는 문화센터, 스포츠 센터에 있어야지. 교회가 돼가지고 이런 복지 혜택이 없어. 이건 교회의 정체성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있으면 좋죠. 당구도 치고 볼링도 치고. 근데 그거는 있어도 없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모였는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즐겁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예배를 하는가. 이 예배조차도 내가 감동받는데 내 소원이 들어지는 것, 내 기도가 뜨거워지는 것에만 관심 있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 이게 무슨 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희는 내 것이다. 내 교회다. 나를 쫓아오려거든, 나를 주님이라고 나를 쫓아오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네 욕심, 네 정욕, 네 탐심 다 내려놓고 나를 쫓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교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고백도 중요해요. 고백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고백대로 사는 게 중요해요. 자, 여기 결혼하신 분들 많으시죠? 결혼하면요, 처음에 뭘 하냐면 결혼 서약을 합니다. 머리뿌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당신 하나만을 사랑할 것을 굳게 맹세합니다. 딱 맹세를 해요. 그런 사람들이 박수도 쳐주고요. 이때 이 순간을 잊지 못해서 계속 사진도 들여다봤다가 비디오도 여러 번 돌려보고. 자, 우리가 결혼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언제 필요하냐면 신혼 초에 필요합니다. 야, 저기 우리 친구들 축가 들어봤어? 야, 진짜 준비 많이 했더라. 너무 고맙다. 그때 부모님 나 편지 읽을 때 너무 감동했어. 진짜 부모님 다음날 또 만날 거면서도 그때는 영원히 헤어질 것처럼 막 울면서 너무 감사하고 막 이런 일들. 막 이런 것은 신혼 초에서 한 1년까지는 굉장히 다이나믹한 경험입니다. 그런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자녀가 하나 태어나고 둘 태어나고 그러고 났는데 여전히 결혼한 사실을 감동하고 확인하고 확신하는 것은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결혼은요, 서약으로 시작하지만 중요한 것은 함께 사는 문제입니다. 네, 사는 문제예요. 그러면 결혼은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다 해야 되고 아내는 아내로서의 역할, 아빠로서, 엄마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결혼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 삶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지. 내가 맹세했으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날은 열심히 맞벌이하고 돌아와서 집안의 청소기를 아내가 돌리고 있어요. 근데 결혼 이제 10년, 20년, 30년이 돼도 저 남편은 결혼했다는 사실 하나만 붙들고 나 혼자 산다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아내가 참다 폭발하죠. 여보, 우리 진짜 결혼한 거 맞아? 여러분, 이 의도는 뭐예요? 이 질문은 뭐예요? 우리 결혼한 거 맞아? 뭘 확인하라는 거예요? 서로 해야 될 역할이 있잖아. 결혼을 했으면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해야 될 걸 좀 해야지. 이러고 계속 살 거야? 근데 남편이 벌떡 일어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소리야? 나는 당신과 결혼한 것을 확신합니다. 지금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거죠. 안 통하는. 이 말 듣고 아내가 감동을 할까요? 미칩니다. 미쳐. 이 남자 도대체 무슨 얘기를. 아니, 결혼에 대한 확신을 왜 하냐고. 확신이 아니라 살으라고. 남편이 됐으면 남편으로 살라고. 여러분, 믿음은요, 고백도 중요합니다. 고백으로 시작되는 거니까요. 근데 믿음은 사는 문제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어요. 그러면 예수가 나의 주님이신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예배하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교회인지 이게 중요하지. 교회에 등록했다고 교회에 들락날락 거린다고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삶의 변화가 동반돼야 돼요.
내가 주님을, 예수를 주님으로,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다면 반드시 삶으로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나 오늘부터 그리스도인이야. 아무리 우겨도 여러분들의 예수 믿고 변화된 삶, 이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주로 믿고 변화된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살펴보면 19절에 여기에 집중을 해요. 천국의 열쇠를 내가 내게 주리라. 자,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 천국 열쇠는 어디다 쓰는 거냐면,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자, 천국의 열쇠인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푸는 열쇠니까요. 세상 나라는 실적, 힘의 원리, 계층, 계급, 비교, 차별, 우열, 차등, 이게 세상 나라의 통치 원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는 어떤 통치 원리예요? 우리 천국 하나님 나라 배웠죠. 하나님은 제우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통치, 굴림, 내 말 안 들으면 너 혼낼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빠라는 거예요. 아빠의 통치 원리는요, 사랑, 은혜와 긍휼, 사랑이에요. 그냥 사랑 아니라 긍휼이에요. 긍휼. 뭐냐면 내가 연약할수록 귀하게 여기시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 통치 원리를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오늘 본문 19절에 나와 있는 것을 1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똑같죠? 그렇죠? 똑같습니다. 자, 16장에 하신 말씀을 18장에 그대로 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자, 진실로 다시 내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야, 그러면 합심 기도하면, 합심 기도의 능력, 왜 기도 응답이 안 됐을까요? 그냥 나 혼자 기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게 하신다고 여기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자, 중요한 것은요, 구하는 것 이전에 무엇을 하나님이 구하길 원하시는가를 봐야 합니다. 자, 이 18장은요 앞에 17절이 있습니다. 18절 바로 위에 17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무슨 말일까요? 자, 형제가 죄를 범하면 가서 권고하래요. 근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한두 사람 더 데리고 가서 말마다 확증하래요. 근데 그들의 말도 안 들으면 교회의 말하고 그의 말도 안 들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에이, 저는 안 되겠다. 쟤는 안 되겠다. 야, 내가 말했고 두세 사람 가서 말했고 교회의 말도 안 들으면 그냥 이방인과 세리 취급으로 그냥 버리는 카드, 이 얘기일까요? 자, 바로 앞절 볼까요? 예수님 뭐라 그랬는지.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자,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리는 뭐라고요? 아빠, 긍휼, 사랑이라고요.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아버지 뜻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바로 15절에 가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버리란 얘기입니까? 볼까요? 17절 다음에 1만 달란트의 비유가 바로 뒤에 이어집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그럼 문맥으로 보셔야죠. 앞뒤에 뭐가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그리고 18장의 결론은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말씀하시고, 너희가 무엇으로부터 용서받았는가? 나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세리와 창기와 죄인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거를 아느냐 모르느냐.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뭐 하라는 겁니까? 용서하라고요. 그 사람에게 끝까지. 우리가 말로 설득이 안 되면 뭐 하라고요?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단 한 사람이라도 잃지 않기 위하여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는 무슨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말했는데 말 안 들어요. 두세 사람 같이 갔는데 말 안 들어요. 교회가 가서 말했는데 말 안 들어요. 그럼 포기하라고요?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고요. 그러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 있어요? 잃어버린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사람에게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용서받았죠?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끝까지 우리는 반역했지만 끝까지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덕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된 겁니다. 교회가 만일 1만 달란트 용서받았다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에서 이런 치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야, 걔는 안 되겠다. 이방인이고 세리 같은 사람이야. 교회 말해도 듣지 않아. 여러분, 교회는 말하는 곳일까요? 기도하는 곳일까요? 기도하는 곳입니다. 사람을 말로 설득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한 사람을 예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진짜 교회가 맞니? 천국의 열쇠를 내가 주리라. 이 천국의 열쇠를 받으면요, 내가 묶인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이 음부와 사망의 권세를 내가 땅에서 묶으면 그를 지배하고 있었던 음부와 사망의 권세가 묶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누구에게 그런 힘을 줬습니까? 교회에게요. 왜 그가 돌아오지 않죠? 사망과 음의 권세가 그를 꽉 잡고 있어요. 세상 권세 잡은 자가 그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럴 때 내가 말로 설득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라고요. 그가 교회에 앉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풀면, 이 땅에서 풀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묶고 푸는 열쇠를 우리 교회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떠나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은혜가 비같이 쏟아진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모였는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그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로 안 되고 내 마음으로 안 되면 하나님, 교회가 함께 모여 그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에 정말 밖에 있었던, 은혜 받지 못했던, 은혜 밖에 있었던 이방인과 세리와 같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쉼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곳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